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박수 소리 너무 커서 정신이 번쩍 나네요. 오늘은 그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 중에 두 번째 기쁨에 대한 열매를 나누게 되는데요. 기쁨이라는 말은 사실은 저에게는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기쁨이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표현하기 어려운 게 기쁨인데 그걸 알고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이 주제를.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준비하고 왔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내가 기쁜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아주 옛날 생각이 좀 나는데요. 아주 옛날에 저는 이제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갔다는 것은 고3 때는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고3 때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공부를 안 해서 떨어졌죠. 그 당연하게 떨어지는 거였는데 그 떨어진 것을 대학교에서 확인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붙어야 좋은 건데 떨어지니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해서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점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원하는 과에다 원서를 넣고 선지원 후시험이 그때 시작이 됐었는데 그 선지원 후시험을 하면서 그 대학에다 넣고 그 대학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가는데 또 마음이 떨리고 그 전에 떨어졌던 기억이 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대운동장에 쫙 이렇게 합격자 번호가 붙어 있는데 제 번호가 016470이었거든요. 016470이었는데 그 016470을 찾으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그 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 운동장 넓은데 왜 내 번호가 없을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살폈는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살폈냐면 공짜를 찾으니까 없었던 거예요. 공을 빼고 봤어야 되는데 다 공은 빠져서 세고 거기에는 써 있는 게 공짜가 안 써 있고 그냥 1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16470이 있는 거예요. 별로 안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제가 딱 보고 나서 막 속에서 막 기쁨이 올라오는데요.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야, 드디어 됐구나. 수험표를 보고 거기를 한번 보고 공짜를 지우고 한번 보고 또 맞춰보고 뭐 숫자 어려운 숫자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기억하는 숫자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막 소리를 치고 싶고 막 저기서 한쪽에서는 소리치고 있고 한쪽에서 울고 있고 한쪽에서는 저처럼 번호 찾아서 헤매고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그 운동장에 있었는데 딱 그 안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는 그 모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고 그 작년에 저는 고개 안 숙이고 돌아섰거든요. 왜냐면 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딱 보고서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짚고 없는데 짚고 제가 이렇게 그냥 곳곳 세워서 이렇게 교문을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한숨 푹 쉬고 혼자서 한 버스 타고 가야 될 거리를 걸어서 제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나서 도저히 제가 거기서 기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뛰어나왔어요.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뭐 저를 보든지 않는지 관심도 없죠. 한 2정거장을 뛰어와서 거기서부터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왜 갑자기 뛰어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그러다가 이제 가서 공중전화가 있길래
그 당시는 이제 뭐 공중전화 시대니까 공중전화로 집에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뭐 가족 친지 모임이 있어가지고 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합격했다고 그랬더니 또 막 그냥 집안에서 와 그러고 또 막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기쁨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간 얹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내가 기뻐해도 되나? 라는 생각. 왜냐면 주변에서 그 기쁨을 기쁨으로 그대로 받아주면 너무 좋은데 저희 가족들은 그 기쁨을 그대로 받아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저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근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기쁜 소식이 있는데 기쁜 소식을 또 다 나누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주제는 생각보다 어려운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성경에서는 강조하죠. 그런데 그 가장 부담되는 구절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너무 힘든 말이에요. 내 속에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살다 보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쁘지 않은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나는 지금 기쁜가? 지금은 제가 기쁩니다. 여기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또 이제 오늘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점점 홀가분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 자꾸 몰려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진짜 기쁜가라는 질문을 어느 날 해보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으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실패한 것인가? 항상 우리는 스스로 평가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또 이것이 진짜 옳은가 그른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이 있으면 무조건 지켜내야만 할 것 같은 율법주의자는 아니면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처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또 기뻐해라. 빌립보서 4장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기쁨을 회복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뭐 기쁜 일을 봐야만 기뻐질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 열매를 얘기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단수 동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열매의 모양을 생각하기보다는 열매의 맛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미자라는 열매가 있잖아요. 오미자는 5가지 맛이 나죠.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구미자 9가지 맛이 동시에 나는 열매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여기 구미자님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하여튼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거죠. 그 9가지 열매의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은 어떨까? 뭐 몇 가지 맛이 섞여서 나에게 감동을 주면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는데 이 9가지의 맛이 적절하게 아주 조화롭게 내 속에서 터져 올라올 수 있는 맛이 된다면 너무나 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기쁨에 대해서 하나의 단서를 얘기하는 구절이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 있고 평강도 있지만
오늘은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의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자막을 한번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자유의 맛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 기쁨은 은혜인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느끼는 거냐면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자유의 맛을 느끼게 해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억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이 모든 관계와 환경들이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자유의 맛은 어떤 것일까? 한번 그 다음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 맛은 창조성, 해방, 자발성, 자아정체성, 자기절제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에서 찾아 발견했을 때 날마다 순간마다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자막을 잠깐 놔두시면 이 자유의 맛에 대해서 5가지 얘기를 제가 드리는데요. 이 자유의 맛의 5가지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자꾸 발견하게 되면 날마다 순간마다 저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누리게 되면 나는 자유롭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그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그 책에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석사 논문으로 썼던 논문 주제이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뭐 학위 받은 거니까 책은 안 나왔어도 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막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5가지 중에 이 첫 번째 창조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잠깐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맛보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는 내 속의 창조성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단어로 말하면 창의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창조성을 자주 활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큰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창조 같은 거 별로 싫어합니다. 내가 창조는 믿지만 그냥 남이 해준 걸 나는 받아서 살아가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창조성이나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어떤 큰 개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부터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제가 예전에 경험했고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식당에 가끔 가면 잔치집이나 이런 데 뷔페가 나오잖아요. 이 뷔페에서 뷔페를 먹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뷔페를 먹을 때 굉장히 창조적으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 뷔페를 먹는데 저는 어떻게 먹었냐면 원래 이렇게 빨리 많이 담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한꺼번에 막 먹다 보니까 이게 음식이 막 섞이잖아요. 뷔페 접시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 거죠. 뭐 위에서 섞이나 뭐 들어갈 때 섞이나 관계없이 그냥 계속 넣는 겁니다. 제가 맛있어 하는 거를 먹는 거죠. 근데 한 번에 너무 많이 퍼오니까 오랜 시간 동안 놔두고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제 아주 친한 동역자하고 함께 뷔페에 가게 됐는데 그 뷔페에 가서 그분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을 먹었는데 그분은 한 7접시를 먹고 저는 2접시 먹은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놀랐냐면 저는 예전처럼 또 이렇게 쌓아놓고서 이렇게 계속 먹고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 떠오르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이 접시를 하나 들고 전체를 다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져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조금 가져오나. 그런데 자기가 7개의 코스 요리를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디저트까지 7단계 접시를 만들어서 가져오는데 그 플레이팅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진짜 거기다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서 참 유난스럽다.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유난스러운 게 아니라 점점 먹고 있는 제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놓고 먹고 있는 저의 모습이 어차피 안에 섞일 거긴 하지만 저렇게 섞이는 거하고 이렇게 섞이는 거는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기회가 될 때면 왜냐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랑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애썼기 때문에 그 7접시를 본인이 계획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죠. 일반 식당에 가서 같이 먹을 때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두세 가지 정도 코스를 해가지고 너무 많이 담지 않고 제가 그렇게 먹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생각나서 그냥 다시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저는 이 먹는 것 하나에도 이 창의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려고 하면 너무 많아서 지금 다 들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 속에 이런 작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런 창조성을 활용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 맛 중에 하나이다. 두 번째, 해방은 우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삶의 영역이 있는데 영의 영역, 마음의 영역, 몸의 영역, 관계의 영역, 환경의 영역, 이 다섯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는 억압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에 억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난 총체적으로 억압되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는 분리해 보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범주로 분리해 놓고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눌리고 있는가.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눌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뚫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적으로 눌리는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열어야 되겠죠. 사실은 가장 가벼운 것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이겨내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순에서 우리 교우들이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걸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발성이라는 맛은요, 굉장히 좋은 것인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행위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불만족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 선택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 온 것은 혹시 자발적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타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은 이 시간이 내가 선택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마 마트에 가서 음식이나 뭐든지 자기가 고르고 싶은 거를 살 때 똑같은 건데 자기가 또 눈에 들어오는 걸 잡잖아요. 뭐 우유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조금 더 남은 걸 산다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것들은 가장 신선하게 나온 것을 산다든지 내가 선택하는 방식,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다 모아보면 하루에 굉장히 많은 순간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늘 타율적으로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지침에 따라서 억압돼서 살았다라는 느낌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하나하나 나를 새롭게 하기 시작하면 이 자발성이라는 자유의 맛을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그걸 하나하나 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아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자아 정체성을 어디서 느끼려고 하냐면 내 이름에서 느끼려고 하진 않고요. 대부분 내가 가진 직위, 또한 내가 받는 어떤 명예라든지 또 인기라든지 내가 얻게 되는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정체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가진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멈춰질 것들입니다. 아무리 길게 연장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것들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다른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거만큼 어려운 게 없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일했던 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갑자기 구멍 뚫린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정체성의 문제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다. 근데 우리는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 바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1장 1절의 말씀부터 이어지는 창조 이야기는 결국엔 나의 창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정체성이 나는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다라는 믿음.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군사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선포를 계속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정체성을 먼저 딱 던져주시고 시작하셨어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정체성을 명확하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정체성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걸 하나씩 확신하고 누리시게 되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될 것이고 그 기쁨의 맛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자기 절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맛을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데요. 이 자기 절제는 성경적 자율성이라고 제가 논문에는 썼어요. 근데 논문 지도하는 교수님이 그 단어를 버리라고 했어요.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율성이라는 단어는 인본주의 단어이기 때문에 왜 인본주의 단어를 거기다 쓰냐, 말이 안 된다. 근데 제가 목표한 것은 사실은 인본주의 단어를 성경적인 기준으로 돌려서 다시 해석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논문을 쓰는 논문 주제의 방법이, 논문의 방법론이 재개념화라는 것이었습니다. Reconceptualization. 모든 것이 저쪽으로 방향을 향하고 있지만 성경을 중심으로 다시 돌려오는 것이 저의 방법이었어요. 그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비블리컬 어토노미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자기 절제라고 써서 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강의할 때나 설교할 때는 제가 성경적 자율성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에게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죄인을 덮어서 의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율성은 자기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인 절제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에서 네가 자유인이지만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을 종을 삼지 말고 오히려 네가 종이 되어라. 스스로 종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자유, 그것을 활용할 정도의 그런 성장과 성숙을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맛을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맛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이라는 곳이 정말 맛의 진심인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한국도 그렇죠. 한국도 이 맛의 진심인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그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 맛집 투어. 이 맛집을 막 투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새 쇼츠나 릴스나 이런 것들을 올려다 보면 맛집에 대한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저도 모르게 그걸 보고 있다 보면요, 저 혼자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맛집을 저장해 놓은 게 제가 수십 가지를 저장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뭐 가보지 못했죠. 하지만 맛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를 저는 잘 쓰지는 않는데 이번에 특히 일본에 온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맛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계를 알려줘,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랬더니 여러 단계를 보여주더라고요. 뭐 제미나이, GPT 다 해서 여러 단계를 해주는데 제가 정리해 보니까 한 3단계 정도의 맛의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면 기본 맛, 감칠맛, 궁극의 맛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게 맛에 대해서 진짜로 저 3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 이 기쁨에 대해서, 하늘에서 누리는 이 자유의 맛인 기쁨에 대해서 이 3가지 맛을, 기쁨의 기본 맛은 무엇인가, 기쁨의 감칠맛은 무엇인가, 또 기쁨의 궁극의 맛은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일단 첫 번째
그 다음 자막을 한번 보죠. 일단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의 맛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맛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헬라어로 카라 엔 프리마티 하기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게 하나님 나라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인데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의 맛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맛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맛을 한번 읽어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기본 맛은 거짓과 죄악과 죽음의 어둠 속에 살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쁨에서 발견됩니다. 이 자막을 그대로 좀 놔주시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기쁨의 기본 맛이라는 것은 바로 거짓과 죄악과 죽음의 어둠 속에 있던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맛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맛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가 내가 영접하는 순간 나를 구원의 맛을 느끼는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 맛이라는 것은 사실 설명을 하면 우리 혀로 느끼는 맛인데요.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혀를 연구해서 혀의 맛지도를 만들어놨죠. 그 네 가지 맛이 기본 맛인데요. 첫 번째는 단짠입니다. 달고 짠 것. 그리고 시고 쓰고. 이 네 가지 맛인데 이 혀 끝으로부터 나오는 게 달고 짠 맛을 혀 끝에서 먼저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혀 옆에 있는 넓은 면들 두 개로 신맛을 느끼게 되고요. 혀의 제일 뒤에 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그쪽으로 쓴맛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혀의 가운데 부분은 모든 맛을 총체적으로 같이 느끼게 되는 그러한 부위인데 이런 기본 맛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재미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본 맛을 놓치면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한 재미를 놓치게 됩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나중엔 밥맛도 떨어지고 건강도 잃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신앙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이 기본 맛은 구원의 맛을 날마다 재생시킬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이제 끝났어. 구원은 지나간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되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 정체성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린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누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죽음의 법을 통해서 그 어둠이 지배하던 그 속에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방시켰다. 또 해방으로서의 자유의 맛을 체험하게 해준다. 예수를 영접하기만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기본 맛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되도록이면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다 보면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원의 맛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맛에 빠져서
혹은 이 시대에 안 풀리는 그런 상황 속에 슬픔에 빠져서 진정한 기쁨의 맛을 시작도 못하게 된다. 이 기쁨의 맛을 누려야 우리는 그 다음 감칠맛으로 갈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2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자막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감칠맛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숙의 기쁨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이 감칠맛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종합적인 맛은 내가 구원받은 맛,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얻게 되는 그 맛을 능가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될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안으로 들여 채찍질을 하고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그냥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삶은 아닌 거예요. 사도들이 보니까 감옥에 갇혔죠. 채찍질 당했죠. 모욕과 조롱을 당했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속에서 그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신 이상이 와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들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이 현실 세계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 나라의 자유의 맛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땅의 것을 찾지 마라. 위의 것을 찾아라. 이 땅의 것을 찾다 보면 이 땅의 지체들이 집중을 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에 우상 숭배의 자리, 탐심의 자리로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자들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현실에 다가오는 고통스러운 이 순간도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이런 기쁨을 체험했을까요? 그것은 산상수훈의 팔복의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한 얘기를 기억한 것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라고 말하시는 그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은 현실에 당하는 이 예수를 통한 고통을 감내할 뿐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 너무 수준이 높아서 나는 못할 것 같다. 아니요.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다 체험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맛은 정말 놀라운 맛이 될 것이에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기가 운동을 해서 근육질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절제를 하기 시작하죠.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먹는 것, 그것이 맛있어서만 먹는 건 아니에요. 말은 맛있다고 하지만 속은 맛이 없을 수 있어요. 절제해야 되니까요. 운동을 할 때 이 고통스럽게 운동을 하는 그 운동 하나하나는 그 삶 속에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자기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라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익숙하다는 것이 이 시대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법칙으로서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핍박을 또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황했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 속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고 그들은 이방을 향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까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제자가 됐던 사람들에게 불려진 칭호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와 티안이라는 헬라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 티안은 like, 뭐뭐 같다라는 것이고 크리스토스는 크라이스트. 말하자면 그들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을 받아들일 정도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왔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늘 기쁘고 즐거웠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의 말씀은 이렇게 짧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나중에 전도 여정을 보면 순적했던 순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도전을 받습니다. 쉽지 않죠. 계속해서 사탄은 미혹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편지를 쓰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의 역행에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어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서 이루어졌죠. 그 뱀의 머리가 여자의 후손의 발에 밟혀지는 상황. 그 뱀이 발악을 하며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지만 치명적이진 않았다.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셨다. 사탄은 하나님이 부활시키실 걸 몰랐어요. 그게 사탄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는데 사탄은 그 진리에 속아 넘어간 거짓말쟁이가 된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일이 바로 또다시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사탄이 짓밟히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걸 요즘 말로 표현하면 답답한데 그 속을 뚫어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사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이다 본문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의 발 아래 밟히게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온 게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처음 태어났던 아들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향하여 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분노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째서 분노하느냐? 그랬더니 분노할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고 얘기합니다. 죄 지을 능력도 너에게 있지만 죄를 다스릴 능력을 줄 테니 그걸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죄를 지을 능력을 사용하게 됐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정반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릴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다스릴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했고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안에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막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3번입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궁극의 맛은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맞이한 마지막 날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누리게 될 기쁨으로 완성됩니다. 이 궁극의 맛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맛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그 나라에서 누릴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조금씩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 날에 이런 기쁨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전제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성숙을 향해 또 나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그것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동행할 만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여러분이 동행을 해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자고, 나는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자고 하니까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은 너무나 귀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모시고 다녀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1대1의 첫 시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모습이 형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흠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약간의 흠 때문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면 너무 아깝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최소한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자라고 어떻게 보면 초청하면서 시작하는 게 1대1의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물로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보물은 어떠한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되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고백의 찬양의 고백이 나에게 깊게 와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더 귀한 것이 없다면 최상의 귀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를 발견해 나가는 것.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 중에 두 가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밭에 숨겨진 보물처럼 보물을 품고 있는 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떠날 수 있을까요? 떠날 수 없죠. 누가 그걸 파갈까 봐 지키고 있을 거예요. 값싼 진주를, 내가 온 재산을 다 들여 살 진주를 발견했다면 그 발견한 진주를 가지고 어디까지 갈 겁니까? 그 진주가 그렇게 귀한 걸 알아봐주는 자리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동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동행하는 게 예수님도 나와 동행해 주시지만 내가 예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것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행을 다닐 때마다, 외국을 다닐 때마다 꼭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권. 여권이 없으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가 여권을 놓고 잠깐 밖에 나갔다가 검문에 걸려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 구치소에 들어가서 저를 증명할 길이 없는데요?
뭐 아랍 말도 모르고. 근데 같이 갔던 분이 좀 책망을 했죠, 저한테. 왜 들고 나오랬는데 안 들고 나왔냐. 그 사연은 너무 길어서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해드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갑자기 거길 들어갔고, 그래서 저와 같이 있던 분이 호텔에 가서 제 포켓 안에 들어있는 여권을 꺼내서 가져오는 데까지 3시간 동안 저는 구치소에 갇혀서 있었습니다. 근데 구치소에 갇혀 있는 동안 제가 저한테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저희 같이 갔던 분이 그래서 어디다 놨어요? 라고 저한테 급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호텔, 말도 잘 안 나오네요. 호텔 장롱 안에 제 외투에 완주머니에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다가 총 맞을 뻔했잖아요. 소리 지른다고. 한국말로 하니까 이 아랍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저한테 총 들이대면서 조용히 하라고 막 뭐라고 하여튼 조용히 하라는 것 같아요. 막 욕을 하는 것 같고 막 엄청 소리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너무 겁이 나죠, 총을 들이대는데. 그래서 막 제가 이렇게 하면서 뒤로 숨어서 그냥 구석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고서는 뭐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 이후로 저는 늘 여권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다닙니다. 예수가 나의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없으면요, 그냥 버려지는 존재와도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만났던 말씀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세상의 쓰레기처럼 여겨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동행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무사 통과, 그냥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앞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기뻐하라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같고 강한 천둥 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은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의 신부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여기 서 있는 의로운 행실들로 고운 삼배, 이 세마포를 구성하게 될 들러리와 같은 존재로 성도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친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머리에 떠오른 그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생각만 해도 좋은데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 기쁨이 지금 속에서 벅차오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도달한 것은 아니나 언젠가 그 나라에 도달했을 때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난 너무나 행복할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신부의 아름다운 자유의 맛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기쁨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슬픔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 슬픔의 시대 속에 우리는 첫 번째, 제가 부담스러워했던 성경 구절을 다시 나누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저에게 숙제처럼 왔는데 그것을 숙제처럼 풀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그 고백을 대할 때 저는 대학교에서 대학생 때 송명이라는 시인을 만났습니다. 물론 직접 본 적은 없고 제가 말로만 들었고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아주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고 저보다 나이도 한참 많은 분이죠. 이제 그분이 시를 쓰면 최덕신이라는 분이 노래를 썼습니다. 예수 그 이름, 우리의 어두운 눈이, 뭐 여러 가지 찬양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들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송명희 씨의 시집을 사서 읽다가 이 시를 만났어요. 항상이라는 시였는데 그 항상이라는 시가 네 구절로 되어 있었는데 첫 구절을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면 슬픔이 없어지리니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라. 이 시를 읽는 순간 저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제가 노래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면 슬픔이 없어지리니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라. 이게 4절까지 있는데요. 나중에 불러드리고 이 고백을 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은 악보로도 나와 있지 않고 또한 취입된 적도 없는 노래입니다. 제 머릿속에서 계속 평생 동안 흘러넘치는 노래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찬양을 마음속에 기쁨이 필요할 때 다시 부릅니다. 그 부르고 또 부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불러나갈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 속에서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만 성령의 열매로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의 맛을 기본 맛부터 감칠맛으로 궁극의 맛까지 모두 누리는 우리 동경원 누리게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맛을 그 기본으로부터 구원의 맛으로부터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의 자리까지 성장하게 되는 그 맛을 누리게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신부로서 성도로서 누리게 될 그 궁극의 기쁨의 맛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서 기쁨의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되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